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정론 어떻게 이해할까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서원까지 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예정되었던 미래를 바꾸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으며 한나의 기도는 그저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할까요? 모든 인류는 전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을 믿었던 것이죠. 신을 왜 믿었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좀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의 능력은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일 만큼 출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의지가 있다면 인간이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은 그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숭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했던 또 다른 한 가지 능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 비가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알아야 했고 고기를 잡아야 하니 바람이 불어 파도가 얼마나 세워질지 알아야 했고 생존해야 하니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지 알아야 했습니다. 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이 절실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신에게 빌고 빌었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었던 사람은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종교인들을 대신 내세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신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하면 할수록 자신의 통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던 종교인들은 신의 능력을 점점 더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화에서의 신은 인간과 유사하지만 그저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요즘 드라마에서도 묘사되는 초능력자 정도의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신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개념이 확대됩니다. 누가 뭐래도 구약의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으로 묘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만 신에게 절대적인 예정 능력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전형적인 설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면서 대화도 하고 숨바꼭질하기도 하고 화도 냅니다. 고대의 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대인의 관점에서 시간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신을 가정하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그들이 명을 거역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잘못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부여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인데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정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에서 체계화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니까 이런 신의 예정 능력까지 고려하지 않고 만든 이야기에 이제 좀 달리 해석되는 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예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잘못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살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일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태초부터 계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타락 이후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예수를 보내는 계획까지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모순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과연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에 따르면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죠. 현대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했던 것이 밝혀지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기록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논리적 오류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설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정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고, 선한 신이 맞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악한 것을 선택할 자유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 상황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예정한 것은 누구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모든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왜 설명하려고 허송세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정론자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정론의 극한을 달리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지와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킬지도 미리 결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신 개념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신으로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만든 고대인은 하나님의 예정 능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백 년 후의 사람이
그것을 예정 능력이 있는 신의 이야기로 해석하자니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의 신론 분야에서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정과 예지입니다. 예정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고 예지는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종종 혼동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짬뽕을 먹었는데 이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면 예정이 되는 것이고,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제가 짬뽕을 먹을 것을 미리 안다면 그것은 예지입니다. 예지는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예정했다는 주장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정을 주장하고,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래 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모든 운동이 물리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운동의 현재 상태를 안다면 미래 상태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라플라스는 만약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다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현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아는 존재, 그것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란 이론이 등장하면서 결정론적 세계관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양자역학이란 어떤 상태가 역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수도 없이 검증되었습니다. 세기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반대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양자역학 기술은 발전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양자역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확률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선택이 있었지만 여러 가능성 중에 선택된 결과일 뿐이지 필연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이 해석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상통하는 결정론에 반대되는 이론을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이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연이나 확률과 같은 요소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물리 법칙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적,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자유의지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정론과 숙명론의 차이입니다. 또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숙명론은 미래가 중심입니다.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정론은 과거의 원인을 중요시하는
인과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정론은 오늘 제가 속이 더부룩하고 칼칼한 국물을 먹고 싶어서 짬뽕을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 숙명론은 오늘 짬뽕을 먹을 운명이었기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합니다. 숙명론은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짬뽕을 먹을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과율을 법칙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과학의 결정론은 숙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숙명론은 인과율에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즉, 결정된 미래가 있어야 하고 그게 원인이 되어야 하고 과거가 그 결과이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예정은 숙명론과 같은 겁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은 받게 되어 있고 멸망할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지는 신이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미래를 알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예정 능력은 좀 빠지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애써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능력을 배제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두 입장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예정을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을 독려하는 반대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대표적인 숙명론입니다. 인과율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택함을 받은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그를 믿고 진리를 행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정론, 즉 숙명론으로 해석이 될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인과율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결정론적 구절입니다. 사실 세월이 흘러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이 참 기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뜻이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정한 예정론으로 이론으로 내세우기는 좀 그렇죠. 문학적 표현을 과학적 사실이나 교리로 받아들이는 오류는 없어야겠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입니다. 다 외우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화꽃 핀 것이 온 우주의 노력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쩍새가 울어서 국화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린 것이 정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었나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신앙의 표현은 시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국화꽃 피는 것은 결정되어 있으며 소쩍새가 울거나 울지 않거나 꽃은 핀다라든지 소쩍새가 온다면 국화꽃이 필 것이고 안 온다면 안 피울 것이다. 소쩍새가 울지 않을지는 자기 선택이다.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감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가지고 법칙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뻐서 그런 감동을 표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예정교리를 만드는 것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사이가 좋은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지 운명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일에 눈이 내리는 것은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선택 범위는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정론을 버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지만 미리 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누구를 벌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연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문학적 표현은 문학적으로, 신앙적 고백은 신앙적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암 환자인 신부가 고해소에 앉아 다른 신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암이야. 안 됐군. 그런데 나도 암이라네. 자네는 내게 무슨 고해를 하려고 왔나? 여태껏 나는 신의 부르심이 없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네. 자네 정말 몰랐나? 지금 자네가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콜링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신앙은 태도이며 해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과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사무엘이 주어진 걸까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계획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바꾸어 주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정론을 따르는 경우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했던 완벽한 미래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태초로부터의 완벽한 계획과 예정은 버려두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내 기도를 들어 계획을 바꾸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논란은 실제로 신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점은 변해왔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써내려온 것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신은 더 위대해지고 완벽해졌습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정의하는 신 개념을 모든 시대에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자의 생각과는 다른 신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석해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 무던 애를 씁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한 어떠한 신학도 이단시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는 칼뱅파인 개혁교회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1618년에서 19년 사이 도르트 총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알미니안들이고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적 교리라고 판결하고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튤립이라고 하는 칼뱅 5대 강령입니다. 이후 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에 대한 임명이 제한되었고, 교회 예배, 종교 모임 다 금지가 됐고, 법적으로 이들을 제재했습니다.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제한하는 사회적 차별도 받았습니다. 종교에서 정통성이란 모든 가능한 다른 합리적 해석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결과입니다. 정통교리라는 주장은 합리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독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정론은 그저 자신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개척하라고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 애쓰는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발걸음을 옮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저희에게 구하는 지혜와 찾는 행동과 두드리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